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이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갈 때 부르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소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교회에 가자라고 누군가 내게 말했을 때 기뻤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된 상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배의 장소인 교회로 갈 수는 없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의 기쁨과 자세에는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고 내게 말할 때 나는 기뻤도다 라고 말하는 다윗처럼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그 기쁨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서 계신가요? 사람마다 기쁨의 일은 다 다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어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쁜 순간들이 저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지난 한 주간 아이들을 모두 모여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막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8월 중순에 대학에 들어가서 집에 있었고, 둘째는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3주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지난 이번 화요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가족이 모두 모이니 일주일밖에 방학이 되지 않아서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어제 토요일에 돌아갔습니다. 사실 5명의 가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참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5명의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밥을 먹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또 뿔뿔이 흩어져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 삶이 앞으로는 얼만큼 더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목사이면서 가족이 함께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한다면 저는 함께 식탁에 앉는 그 기쁨보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없었기에 한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 더 큰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물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도 기쁜 순간들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기쁨의 순간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해도 교회에 모일 수 없게 조치가 내려진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의 시대 속에서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하고 더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방역 지침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목사입니다. 예배당이 1000석인 교회나 예배당이 100석인 교회나, 교회는 물론 천주교의 성당과
불교의 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19명까지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가끔 식당을 가보면 4명이 앉는 테이블, 4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식당이 10테이블이면 10테이블을 다 앉아서 먹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원래 거리 두기, 사람과의 접촉을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식당이 100석이면 100석 안에 교회처럼 20석만 가능하다라고 하든지 똑같은 방역 지침이 내려져야 하는데 100석이어도 4명씩만 앉아서 테이블을 채우면 그 식당이 꽉 차도 어떤 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19명까지만 예배 드려라. 이것도 많이 완화된 것이라 새롭게 지침이 내려진 것이지만 1000명이 넘는 예배당, 2000명이 넘는 예배당에 무조건 19명만 드려라 하는 방역 지침은 사실 이건 부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제재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근본 그 자리는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과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진실한 마음은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해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교회 가자라는 말만 하면 자녀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아니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편 122편을 기록한 다윗은 10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들어주마 하시면 여러분 그 한 가지 소원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한 가지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적인 비교로 본다면 평생을 왕궁에서 왕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성전에서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성전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혜택들, 그 보좌, 다른 사람 같으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놓고 싶지 않는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바로 이 권력,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왕관, 이 보좌, 이 권력, 이 재물이 아니고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더 얼만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 저와 오늘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롬교회 목사로 살았던 제 인생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새롬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인생이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목사로, 성도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감사하려고 그리로, 성전으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룩한 주일이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 소리가 하늘까지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적 교인 수가 따로 있고 출석 교인 수가 따로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성도 재적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늘나라 백성 숫자는 똑같을 겁니다. 거기서는 오늘날 교회의 숫자 같은 계산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똑같이 있는 수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지파, 그 족속, 그 가문, 그 계보에 기록된 모든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표현하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 족보에서 제외됨 없이, 누구도 그 지파에서 예외됨 없이 모든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려고 이 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셈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산, 아니 어쩌면 할 수 없는 그런 계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학의 어려운 공식과 어떤 수학의 복잡한 기호들이 들어간 그런 계산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장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해도 너무 복잡해서 근사값 정도만 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점성을 가진 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계산 못하는 그 식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셈과 가장 어려운 계산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지 못합니다. 왜 못 셀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 붙잡혀서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한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 대하여 말하면서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 창고에 무한히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으며,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가 되고,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가 되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 되고, 십자가까지 없는 은혜로까지 변질되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은혜가 교회에서 싸구려 상품이 되었습니다. 떠리로 팔아버리는 사죄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성육신 사실까지도 부정하면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그 값은 비싼 값이며 그 은혜는 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이며 예배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선택된 지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대로라면 형통한 인생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인생의 형통과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신앙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예배의 생활과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형통한 인생으로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형통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은 마지막 8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정확하게 말하면 becaus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하나님의 집 때문에 I will seek your prosperity, 너의 복을 내가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이 다윗의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만 해도 기쁜 삶이 되십시오. 하늘나라 백성으로 기록되어지고 호명되어지는 여호와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음을, 예배에 있음을, 하나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아감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